요한복음 1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마음을 담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너를 알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 합리적인 제자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사랑의 사도 요한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요한은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입니다. 나머지 제자들과 달리 순교하지 않았어요. 순교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순교자가 있고 소위 순교자적인 삶이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 물론 모두가 다 어려운 일이죠. 순교한다는 것 쉽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실 때만 순교라는 영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순교하지 않더라도 순교자적으로 산다는 것,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순교의 기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은 순교자적인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한 교훈은 그런 사랑의 사도로서 우리도 매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라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이네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12제자 명단이 종종 나오지요. 그런데 그 명단을 보면 대개 4명씩 세 그룹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그룹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 작은 야고보, 다데오, 유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첫 번째 그룹이 가장 핵심 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첫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체의 대표인 것이 분명하죠. 반면 두 번째 그룹 맨 처음에는 오늘 살펴볼 이 빌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마도 두 번째 그룹의 대표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 원 이름은 필리포스예요.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 타고 다니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 빌립이 말을 사랑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 빌립이 그렇다 하기보다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였어요. 그래서 당시 이 지역에 그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의 이름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잖아요. 또 그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가 있단 말이죠. 그게 다 그 아버지 빌립을 따는 거예요. 헬라의 영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빌립의 아버지가 좀 헬라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개방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헬라 빌립의 이름을 그 아들에게 부여한 것이죠. 그걸 보면
이 빌립도 좀 개방적 인물이 아니었겠는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부모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하은, 예은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 믿는 집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런 의미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거죠. 우리 하랑이도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 그런 뜻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빌립 이름을 통해서 보면 이 빌립의 배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적인 영향력이 있었겠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좀 개방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즉 헬레니즘적인 영향을 받았으리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향은 요한복음 10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갈릴리 벳세다 출신이에요. 베드로 안드레와 동양입니다. 아마도 이 빌립도 어부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제자 빌립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4번 이 빌립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 기사는 요한복음 1장이죠.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죠. 그리고 그 현장에 이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있었어요. 안드레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제자 요한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빌립을 예수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3절을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를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기사가 이 빌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이 바로 어떤 일을 하는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를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빌립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하게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 일은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아니 그런 갈릴리 총구석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와서 봐라. 소위 come and see죠. come and see. 와서 직접 한번 봐라. 그리고 확인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빌립의 내용이죠. 두 번째 에피소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다른 복음서와 종합해보면 유언절 어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예수님이 이제 빈들에서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거예요. 날이 저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수님, 이 사람들을 좀 흩어 보내십시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9장 13절에 따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먹이려면 먹을 것을 사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바로 이렇게 대답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바로 계산한 거예요. 보니까 한 장정만 해도 5,000명, 여성들, 아이들 다 포함하면 한 10,000명 되거든요. 자, 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될까? 머리가 비상했어요. 계산해 보니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에요. 지금 뭐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0만 원이라면은 얼마나 될까요?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그 정도는 있어야지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 빌립의 모습이지요. 자, 그와 같은 빌립의 이야기 세 번째 장면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어요. 헬라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어느 명절이 찾아왔어요. 12장 20절 이하를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찾아가 청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다,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빌립이 그 이야기를 안드레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이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은 헬라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 대해서 개방적인 거예요. 포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사람들에 대한 비토가 있었거든요. 헬라 사람들에 대해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빌립이 마지막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소위 다락방 강화예요. 보면 요한복음 13장부터 다락방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이에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세족식이죠. 그리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께서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계명을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떠난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 근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거할 것을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랬더니 도마가 묻는 거죠. 아니 주님, 뭐 주소라도 알려줘야지. 그렇게 떠나신다니 될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7절부터의 내용이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을 알고 본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8절이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은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이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고 그를 본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식으로, 합리로, 논리로는 그 말씀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너와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때는 깨닫지 못해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저 자신의 이성으로, 합리로, 논리로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빌립의 모습을 종합해 보면 그런 참으로 합리적인 인물이에요. 논리적인 인물입니다. 개방적이면서 더불어 신중한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소는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모습도 없지 않아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빌립의 이야기가 성경에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마무리되어져 있어요. 그 위에 어떻게 되었을까? 초대교회 문서 또 전승에 따르면 이 빌립이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터키, 얼마 전에 지진이 났던 그 투르키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갈라디아, 더 나아가서 프랑스의 고을 지방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금 히에라폴리스에 와서 순교했다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하세요. 아니, 빌립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도 나오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8장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니, 거기도 나오는데 왜 요한복음 기사가 전부라고 하십니까? 다른 빌립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은 집사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7집사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7집사. 그 중에 한 명 빌립.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하튼 이와 같은 빌립 종합해 보면 그런 참으로 합리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할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빌립은 헬라의 영향을 많은 받은 인물이에요.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라는 거 아시잖아요. 인본주의입니다. 그 중심에는 합리, 논리, 상식, 이성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빌립도 그런 인물이죠.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 빌립이 자신의 장점을 오늘 내용을 보면 잘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예전부터 진리에 대한 욕구가 강했어요. 그래서 평소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보니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기록된 그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평소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빌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에 기록된 인물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미심쩍게 여기잖아요.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미심쩍게 이야기할 때 필립이 와보라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도 이 빌립이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과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빌립은 개방적인 마인드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최초 헬라인 전도, 그것이 이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다른 제자, 시몬이나 유다나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을 이 빌립은 해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신의 장점을, 자신의 개방성을, 자신의 합리성을 잘 활용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무언가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달란트든 기질이든 성격이든 우리에게는 장점이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그저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한 첫 번째 교훈, 자신의 장점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 의심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빌립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장점인 반면,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것, 장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면성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빌립이 너무 합리적이다 보니 조금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요. 조금은 비판적인,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이렇게 반응하죠.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200데나리온 정도면 가능하겠는데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현실만 바라보는 거죠. 너무 상황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빌립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주변만 바라보다 보니까 정작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의 약점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말씀하는데도 이 빌립은 깨닫지 못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정작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어분애기 3년 찾는다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 아둔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자신이 아는 것만 수용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될 때만이, 합리적으로 납득될 때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빌립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남성들이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어야만 해요. 납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받아들여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 신앙은 그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신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신비적인 영역이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일화를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 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또 한 분 하나님,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난 석학이라 불렸던 이 어거스틴이 몇 날 며칠 고민해도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꿨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이 해변을 거니는데 한 소녀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 국자로 바닷물을 퍼올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얘야 뭐하니? 그랬더니 이 국자로 이 바닷물을 다 퍼올리려고 한다고. 참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얘야, 어떻게 그 작은 국자로 이 넓은 바닷물을 다 퍼올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순간 이 아이가 펑 하고 천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에게 그렇게, 어거스틴아,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네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것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합리가 아니에요. 이성이 아닙니다. 물론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상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믿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필립을 통한 교훈, 그것은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필립을 통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좋은 신앙의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래요, 필립은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러나 필립에게는 누가 있었을까요?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립의 내용을 보면 늘 믿음의 친구가 등장해요.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44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필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안드레 이야기를 할 때 늘 안드레가 베드로 뒤에 감추어졌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늘 베드로가 앞섭니다. 그런데 이 본문만은 이 안드레가 베드로보다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과 안드레의 관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드레가 요한복음 6장에 함께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빌립이 부정적인 전망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겠습니다 할 때 누가 등장해요? 바로 이어서 안드레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필립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중에 안드레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여기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인 전도에 있어서 이 필립이 안드레의 도움을 받아요. 필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필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 필립 혼자만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헬라인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도 되는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안드레에게 먼저 얘기하고, 그래서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좋은 믿음의 동지예요. 믿음의 친구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만 잘하면 되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조차 때로 의심될 때가 있고, 때로 실망할 때가 있고, 때로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차별성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불교는 개인 종교입니다. 불교는 혼자 면벽 구도하고 도를 닦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성이에요. 함께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친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10년은 두 가지에 따라 결정된다. 지금 읽고 있는 책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 영향력이에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나의 10년 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좋은 친구가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격언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하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친구를 한정해요. 나이가 같은 사람만 친구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나이와 무관합니다. 성별과도 무관해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구역 식구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의 동아리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지금 사무엘상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 그 우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좋은 친구가 되면 좋은 친구를 또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좋은 동지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친구를 사귀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20세기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계시죠.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 통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도 한때 믿음에 흔들릴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 사람들의 영향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과학, 합리, 이성으로 이제 성경을 재단하던 그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한순간 영적 슬럼프에 빠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참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끼고 학교 동산에 가서 묵상하던 중에 불현듯 이런 마음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지요. 내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내가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사람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는가, 반면 하나님은 정능하지 않으신가,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불가능한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다시금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성경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 이적과 기사가 새롭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제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그 독특한 설교 형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혹은 성경이 말하기를, The Bible says, The Bible says,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이라는 것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합리적일 필요가 있어요. 이성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 이성과 합리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비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세계는, 신앙의 세계는 이성과 합리를 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비논리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초이성적인, 초합리적인, 초과학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를 통한 교훈, 그것은 바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 그런 결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리적인 제자 빌립을 살펴보았어요. 합리적이라는 것의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합리적인 것이 필요해요. 상식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합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짐으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 필립을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장점, 합리성, 또 논리성, 개방성, 그런 것들이 또 효과적으로 사용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이라는 것이 또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것이 제한적인 것임을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 장점은 장점대로 우리가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단점은 우리가 개선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가려졌던 것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뜨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 빌립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빌립의 장점, 그러나 그 장점이 오히려 약점이 됨을 더불어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 안에도 합리적이라는 것이 때로는 믿음의 걸림돌이 될 때를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그저 합리와 이성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뜨여질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